오늘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구원을 기념하는 축제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제 부제로 내 인생의 불임절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제 쭉 살펴보면서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잔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에스더도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을 좀 되돌아보면은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서 이제 잔치를 열자고 부탁을 했잖아요. 사실 이제 잔치 이후에 이제 하만이 결국에는 하만을 이제 멸절하게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 배경입니다. 잔치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잔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보니까 17절에도 잔치라는 단어가 나오고 18절에도 잔치, 19절에도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저께 이어서 보면은 이제 아달월 이제 여기 17절에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이 말은 이제 유다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또 자기 대적들을 이제 도륙하는 장면들이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이제 14일에 쉬며 이제 잔치를 베풀었대요. 18절에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서 이제 그렇게 진멸을 하고 대적들 진멸을 하고 15일에 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21절에 보니까 아달월 14일과 15일을 그래서 이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달월이라는 것이 그 주이시 캘린더,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이제 태양력을 쓰고 있는데 이제 다시 그 주이시 캘린더를 보니까 아달월이 보통 2월이나 3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2월 15일, 16일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해가 바뀌면서 그 태양력은 뭐 변함없지만 이제 주이시 캘린더는 조금씩 바뀐다고 해요. 근데 2월 달 보통 3월 달에 특히 이스라엘에서 불임절을 굉장히 즐거운 축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제 8장 20절,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날이 14일과 15일 어떤 날이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불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불임절이 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또 24절, 25절에 나오게 됩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라는 단어가 또 히브리어로 그 푸르라는 단어래요. 주사위라는 단어이고 뭐 제비를 뽑다 이런 이제 뜻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을 이제 진멸할 그 날을 뽑으려고 이제 했는데 그 날이 결국에는 하만과 그 열 아들이 다 진멸하게 되는, 다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그런 사건이 되게 됩니다. 역전의 단어입니다. 부르는. 부르에서 이제 나온 단어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임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보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제 유월절이라든지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칠칠절, 뭐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겠는데 이 모든 절기가 다 복수로 쓰였대요. 그래서 이제 이 불임절이 히브리어로 복수로 쓰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불임절이 좀 이제 어떤 날일까 하고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검색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 불임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불임절에 이제 풍습들이 있는데 에스더서를 읽어야 된대요. 그 불임절에. 그래서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나가서 에스더서를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읽어야 되는데 불임절의 구원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민족적인 구원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회당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집에서
에스더서를 그 불임절에 꼭 읽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에스더서를 읽을 때 또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 이제 그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내구절이 있대요. 구속에 관한 내구절이 있는데 이 내구절은 큰 소리로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내구절이 처음에 이제 에스더서 2장 5절이래요. 이제 막 작은 소리로 읽다가 그냥 읽다가 2장 5절이 나오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결국에는 영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한 구절이 8장 15절 16절입니다. 그 14절은부터 제가 읽어보면 이제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여 역절에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산수성에서 반포되니라. 15절 16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렇게 크게 읽어야 된대요.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서 이제 10장 마지막 이제 3절인데요. 이제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인 메대와 바사 왕들 이렇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할렐루야. 아침부터 너무 큰 소리로 이렇게 읽어 죄송합니다. 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 구속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요, 이제 에스더를 읽다가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를 지르면서 불임절을 위해 특별한 이제 고안된 기구로 막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막 하만, 하만 막 이렇게 읽어야 된대요. 이 하만이 원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시끄럽게 읽나 봐요. 하만 나올 때 막 아주 그냥 시끄럽게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하만의 10아들이 이제 그 처형되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단숨에 아주 빠르게 읽어야 된대요. 이 하만의 10아들이 이제 죽는 그 장면. 왜냐면 그들이 한꺼번에 처형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주 빠르게 읽어야 된대요. 예,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음식을 먹는 것 중에 이제 그 후식이 있대요. 후식인데 그 음식을 하만의 주머니 혹은 하만의 귀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이제 비슷한 음식인데 양귀비 씨나 과일을 넣어 만든 이 삼각형 과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혹시 가보신 분들 중에 이 삼각형 과자 이거 먹어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만의 주머니가 하만의 귀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아주 그냥 깨물어서 그냥 아작아작 씹어서 먹어야 된대요. 이 하만이 그래서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 이 원수 하만을 생각하면서 아작아작 씹어가지고 그냥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에스더 이 불임절,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이 불임절에서 이스라엘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도 본 것처럼 이제 그 불임절이 되면 최소 2사람 이상에게 이제 음식을 만들어 보내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돈을 보내는 이제 그런 풍습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즐거운 축제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9장 에스더서 9장 22절에 이렇게 불임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래서 불임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에요. 그리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길한 날 할리데이를 할리데이 기쁘고 춤추고 즐기는 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의 불임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 있으시죠? 애통이 변하여 할리데이, 길한 날이 된 날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공통된 그날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일이 2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육신적인 생일이고, 둘째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날, 우리가 예수로 구주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은 기쁜 날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날은 할리데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찬송가, 제가 이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1절과 3절 찬양했는데요, 한번 2절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절 찬양, 그 얼마나 기쁜 날인지 우리 같이 우리 그날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 좋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날이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의 인의 힘이 어디에 있냐? 바로 기뻐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Rejoice,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적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사람들이에요. 존재적으로 애통이 변하여 이제 모든 날이 그냥 길한 날, 할리데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으로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잠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애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상집에 갔는데 막 웃으면서 막 기뻐하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 잠시 슬퍼할 수 있어요. 잠시 애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기뻐해야 합니다. 다시 rejoice, 기뻐해야 돼요. 말씀하잖아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나의 든든한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rejoice,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9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통한 날이 이제 길한 날이 되었는데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이 구절에 우리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는데 이제 가난한 자도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미할 때에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다 같이 그 기쁨의 축제에 함께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가, 윗세대의 은혜가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간증을 통해서 계속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기쁨과 은혜는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 9장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다양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이 있고요,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불임절이 어떻게 보면 유월절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유월절도 이 이집트의 손,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한 그 날, 넘어가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불임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의 그 음모에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쓰여진 시기를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포로 귀환 세대가 이제 1차 때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성전 건축을 완공하잖아요.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이제 2차 포로로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오기 전에 바로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에스더서가 쓰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은 여러분 다음에 어성경 들으시면 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에스라 학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역사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정체성은 그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야, 페르시아의 포로가 아니라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 귀환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역사서가 뭐냐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바로 역대상 1장 1절을 피면 바로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근데 1장 1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 중요한데 첫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사람의 이름 아담이 나와요. 아담 하고 첫 단어가 아담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특별히 첫 단어 아담, 너희의 조상 아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창조물 아담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너희들의 정체성은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포로 귀환 세대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너희들이 물론 포로로 잡혀 있고 또 포로로 귀환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만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에 보면 포로 귀환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옛날에 출애굽했던 사건들, 광야에서 하나님 굶주리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던 그 사건들을 계속 읽고 성경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제왕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그 아수르의 왕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이제 맥도날드에 가서 우리 교육자들과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질문을 던지셨고 이제 돌아가면서 교육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다 하고 했는데, 홍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중 하나는 기도가 막힐 때 예전에 응답받았던 것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했을 때 주님께 드렸던 고백, 또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환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약했던 믿음이 예전에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시 기도의 깊은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주신,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을 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주신 그 하나님의 불임절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불임절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날을 우리가 소환해야 돼요. 소환해서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고백, 그 하나님의 응답, 그 약속들을 기억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우리가 엔진으로 표현할 때, 엔진은 어떻게 해요? 굴러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영적인 엔진이 어떻게 하면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스토리,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간증의 스토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사건, 하나님이 내가 병들고 지치고 정말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예수의 이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간증의 사건들이 우리 성도님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잖아요.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때 드렸던 고백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영적인 엔진은 꺼지지 않고 계속 워킹하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돌아보며 침륜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